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그걸 붙잡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알다 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주일학교 학원보고마를 주일학교에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 지금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우리 김동규 전사가 이제 우리 어린이 담당 교육자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대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 잠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분쟁하지 말라.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분쟁이라는 게 지저분하게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어지러울 분자에 이제 싸울 쟁자인데 지저분하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명쾌한 답을 몰라서 결국은 계속 싸움이 나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대충 아는데 살 만큼만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아느냐. 짐승 누구요? 짐승 살 만큼만 딱 압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만 살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들의 인생이 짐승하고 당하는 고난하고 똑같은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이유가 짐승하고 똑같은 호흡하면서 살다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이유가 네가 결국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준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잠을 깨우기 위하여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맞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맞다. 문제 아니다. 이 맞는 문제다, 틀린 문제다, 일단. 자, 우리 수학과 나오신 최지웅 군의 자, 이게 문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아니죠. 예,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아닌지도 몰라. 이것은 정답을 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못 내요.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 요 x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려 그러면 여기다 equal 하고서 이 x를 찾아내기 위한 요쪽에다가 힌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6을 넣어주면, 자, 그러면 요 숫자들 여러분 다 아시겠죠? 3도 알고 1도 알고 6도 알고 2도 알고 뭐 x도 알고 다 알고 그 사이에 기호 더하기 뭐 등호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세인이는 아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문제를 틀리긴 했더니 목사님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알더라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4를 하나 넣었어요. 이래도 쉬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다가 루트라는 걸 하나 이렇게 씌우면 얘기가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자, 혹시 우리 세인이 이거 정답이 뭔지 알겠어요? 예, 뭡니까? 암산 못해요? 자, 일단 요거는 2입니다. 2. 여기 2고, 그럼 이게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애가 8이 되기 위해서는 이 x가 얼마면 8이 될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결국은. 자, 그럼 얼마면 될까요? 여기가 4하고 얘가 현재 2니까 2 곱하기 x 아닙니까?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면 8이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뭐가 되면 될까요? 2라고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들 천재입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주니까 금방 답을 알겠죠.
그냥 뒀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완전히 뭐 어려운 문제였는데 말로 풀어주니까 이 x가 얼마면 8이 될까요? 라는 문제라고 하니까 요게 4고 얘가 2니까 여기가 4가 만들어지면 8이 되잖아요. 그렇죠? 풀어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혼자 해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 쥐내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에 중요한 이런 기호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짧아지고 끊어지고 이 사이에서 이제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몇 사람만 서로 만나서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나기 시작해요? 예, 쌈박질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분쟁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이게 선명해지면 100사람이 만나도 싸움 안 나요. 1000사람이 만나도 싸움이 안 납니다. 교회가 진짜 원네스로 가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 선명해지면 싸움 납니까 안 납니까? 싸움 자체가 안 나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정확한 문제고 거기에 정확한 풀이 과정을 알고 정확한 답을 한다면 싸움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끊임없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인정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나중에는 원망으로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나도 힘 생기면 나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쪽이 힘 약해지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저쪽에서 약점이나 실수를 보이면 나도 그때 이제 지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모른 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놓고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수학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번 응용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다음 주에도 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목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시지? 아시고 계십니까? 나는 내 남편의 목표도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표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내가 그것까지 언제 내가 그걸 어떻게 신경 쓰고 내가 그걸 알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간단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이걸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목표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이 흐름 안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모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도로 장로가 모세를 조금 도왔습니다. 그 이도로 장로의 사역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요? 그 모세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지금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지금 이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이 400년 만에 회복시키는 일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 목표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약간 도운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여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그냥 숨겨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계산법을 자꾸 쓰니까 엄청난 걸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헌금을요,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간의 헌신을 했는데 자자손손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쓰셔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목표를 이루는 여정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800년) 이게요, 단위가 되게 커요. 그만큼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놓치는 일이 굉장히 쉽고 흔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부분에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복음을 놓쳐버리는 일이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3, 4일쯤 나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이사야 7장 14절. 이런 정확한 원색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잠깐 부르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인물을 왜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사야가 이거 예언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만이냐? 이게 실제로 성취되어졌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베드로가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돼요. 단위를 보세요. 지금 400년 만에, 800년 만에, 700년 만에. 이 성경에 있는 실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게 아니라면 이것은 없어져야 될 세월들이에요. 사이사이를 보면. 그렇죠? 정말 이거 없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안 없어지고 계속 되어져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이후에 이번에는 몇 년 만이냐? 교회사를 보면 한 1000년 만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천주교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들고 나온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러다가 종교개혁하고 개신교가 이제 또 나오면서 점점 이 복음이 또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의 50%가량이 WCC를 찬성하는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 다음에 기장 측에도 몇 교회가 큰 교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 많은 교단들 중에 개개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단이 WCC를 찬성하는 그런 교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 교단 안에 신학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신학교 자체가, WCC 아시죠? 종교통합입니다. 무속인하고도 천주교 신부하고도 목사하고도 같이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WCC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얼마만큼 복음이 희미해졌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나왔느냐? 거의 지금 600년 정도가량이 현재 시간표에 지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여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대신방이 끝나고 우리는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강릉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 문화권 자체가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친구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처음 딱 받고 났을 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는 이 정확한 복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만나서 무조건 이 정확한 제가 받은 이 원색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으며 그 떠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충격받은 것처럼요, 듣는 사람도 충격을 받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충격이 뭐냐?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대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성경 속에 있었는 것도 처음 들었대요. 저는요, 대학 다니는 내내 확인했어요. 제 주변에 뭐 IBF, CCC, 그 다음에 제가 동해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합식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청년연합회 활동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청년연합회 또 일부러 가서 잘 안 가던 제가요, 만나서 확인해보고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나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느냐,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군 강령병원에서요, 제가 3년 반 민간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뭐 불신자들은 내버려 두고 일단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간호장교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기관병들, 그리고 뭐 주임 상사 이런 분들 복음 전하는데요, 다 처음 들어본대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 거기 주임 상사인데 청년 때 청년회장을 하고 자기가 직접 이 일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하나 세웠대요. 근데 지금은 뭐 하시느냐, 국군 강릉병원의 불교회 회장.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다 아는 건데 뭘 그렇게. 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아세요? 근데 어떻게 그거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미 마음에 자기 의가 가득 들어있어요. 내가 한때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게 이미 마음문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만큼 교회가요, 그분이 한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을 하나 막노동을 해가지고 지을 만큼 교회 종탑을 자기 말로는 교회 종탑만 3개를 세웠대요. 그런 분인데 복음이 교회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마음에 담기만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천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이 천명 속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맞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새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려뜨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전부가 결국은 나라는 기준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을 기준으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성공을 논할 수 자체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에서 무슨 성공을 논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나라는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를 말할 수도 없고 자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성공이라는 자체는요, 전부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성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긴 시간들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사실은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귀신이 응답하는 것, 마귀가 응답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풍어제를 저 소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또 단오제도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요, 막 봉투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귀신은 돈 좋아하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돈을 좋아하더만. 예. 그래서 귀신을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더라고요. 한창 이제 신방 중이니까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저도 봉투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이거 내가 돈 뜯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대신방 할 때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킨대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투 하나 준비하고 하나는 신방하는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봉투 하나 준비하라고 그렇게 준비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 마귀가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주는 거죠. 물고기 잘 잡도록 뭔가가 효과가 있으니까 풍어제를 매년 하겠죠. 그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본 1200에 그 다음에 이제 구슬 한 판 넘어갈 때마다 돈을 또 얼마씩 집어넣어야 이게 넘어가. 그래가지고 가짜 돈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10,000원 하고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건 뭐냐, 저건 도대체 뭐 진짜 돈도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만 이 무당들이 돈벌레래요. 완전 막 돈 먹는 하마래. 그래서 막 그냥 주면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굿 한 판 끝날 때 예를 들어 목표에는 금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들어올 때까지는 그 다음 굿으로 안 넘어간대요. 그걸 보니까 옆에 새끼 무당 하나가 계산하고 있더라고. 적어가지고 난 저 여자 뭐 하고 있나 했어요. 근데 열심히 뭘 적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짜 돈 10,000원을 같이 넣는 거예요. 이 돈도 쳐주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참 진짜 이거 뭐 저 바보들 아니야 도대체. 아니 가짜 돈은 어차피 가짜 돈인데 나중에 저걸 또 뭐 환전해 주는 거 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뭔가가 그래도 되니까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라도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뭐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뭐로 가든 우로 가든 뭐 정상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게 WC 사상입니다.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우리는 알라라고 부르고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야, 다 똑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뿐이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무 곳이나 올라가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냐면 근본적으로 실패하도록,
우리의 근본 자체가 지금 실패되어 있다는 걸 모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면 6가지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그리로 깊이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르신 사람들이 있죠. 그게 렘넌트 7명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은 이 하나님의 천명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명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 응답도 크게 와서 성경에 크게 기록됐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크고 작은 응답들을 이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여정 자체가 전부 이 구원의 복음의 여정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이 전부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이 천명의 목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알면 돼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것이 나에게 진짜 응답으로 오려고 하면 이 천명이 내 것 되는 순간을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명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단 누구 문제부터 해결돼야 될까요? 내 문제부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걸 해결할 답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내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 그거 하나님은 해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부터 여러분 먼저 딱 붙잡으세요. 이 숨겨진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해결하기가 어렵냐면 각인이 된 건데 언제 각인됐느냐? 너무 오랫동안 각인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각인됐고 벌써 큰 충격과 상처로 각인된 지 오래됐어요. 내가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걸 모른 채, 이게 진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모른 채 그냥 오랫동안 각인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바꿉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숨겨진 문제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말 못해요. 궁금해요? 그래도 말 못해요. 500원 주셔도 말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된 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나를 천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문제는 복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많이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에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답을 내세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해가지고는요 각인이 안 돼요. 근데 나의 오래된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공식적으로 저의 오래된 문제 하나,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당구장.
당구장. 오래된 문제예요. 그거는요, 지금도 제가 힘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막 남아돌거나 이러면 한 번씩 가볼까 하고 생각이 나요. 그 왜 생각이 나죠? 한참 제 인생의 흑암을 지나갈 때 저에게는 빛이었어요, 그게. 거기 가면 소화가 되고 거기 가면 숨을 쉴 수 있었고 저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요, 복음 다음으로 사실은 복음보다 먼저 제 인생의 안식처였어요.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던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오래된 각인이에요. 그런 것은요,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뭐 했냐, 그 아지트에서 복음을 부른 거예요. 거기 벗어나서 집에서 후회하면서 그리스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디서 불러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 오래된 각인된 그 자리에서, 그 숨겨진 문제 한복판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해결이 돼요. 꼭 체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 각인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각인으로 끝난 거는 이제 금방 해결돼요. 근데 뿌리 내린 거, 이게 각인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니 그래야지 되겠냐 이러면서 막 잔소리 막 백날 해봐야 안 돼요. 뭘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요.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요, 부모가 말씀을 살살 그냥 심어만 놔도요, 오래된 문제들 끝납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인물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손 몇 마디 이런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하나만 여기 달려 있었지. 근데 그거 하나를 이 아이가 8번 자살을 시도했대요.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속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8번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이 부모님이 계속 닉 부이치치한테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뭐 각인 뿌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운명 아닙니까, 운명. 근데 어느 날 이 닉 부이치치가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드디어 자기의 오래된 뿌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팔다리가 장애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 닉 부이치치가 증인으로 서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요, 닉 부이치치 몇 마디가 안 하는데 감동받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받는 순간, 내가 그걸 진짜 받는 순간 내 속에 오래된 뿌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된 체질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체질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바꿔주시냐면 영적 DNA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모자란데 영적 DNA가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실수하고 모자란데 누가 계속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DNA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체질 벗어나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의 비밀 정말 맛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몇 가지가 사라졌어요. 일단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암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뭐 김문희 선생 계신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제 마음속에요. 어느 날 제 생각에 그래, 암, 또 여러 가지 저의 무능 있잖아요. 그런 무능, 많은 질병, 그리고 제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능력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내가 공급받고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계속 주고 계시고,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실 건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요, 이게 계속 확인되고 확신되고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병이 안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지금 시간표에 마음에 자유함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고 저게 마음에 걸리고, 요거 하려고 그러면 요게 걸리고, 저게 하려고 그러면 저게 걸리고, 이래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체질 속에 베드로 같은 인물 보세요. 그 체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순교할 인물이 못 됩니다. 진득하게 뭐 어디 한 자리에서 뭘 해먹을 인물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 딱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막 말을 버벅거리고 떨어야 되는데, 쫄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그 DNA가 육신의 연약한 DNA를 장악하는 날, 증인의 역사, 서밋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외적인 사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의 내적인 부분이고요, 소명이라는 부분은. 이제 요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제 하라고 하시는 부분, 요게 보여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마음의 목표가 돼요. 아마도 이런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뭔 단어인데 그렇게 뜸을 들일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니까 뜸을 좀 들입니다. 뭐죠? 재창조? 재수 없어.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재앙 해결. 내 인생의 목표가 재앙 해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우리 교회가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가 재앙을 막아내고. 그럼 재앙을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데, 네. 가능합니까? 재앙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능합니까? 야, 제가 탈북민 한 1년 정도 몇 사람을 정면으로 만나봤어요. 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친구, 저 주문진에 있었던 친구, 저 옥계에 있는 친구, 몇 사람 만나봤어요.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재앙 속에 살다 왔는지, 대화가 일단 안 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돈 주면 오케이, 좋은 사람. 돈 안 주면 나쁜 사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때 안 주면 정말 나쁜 사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분들. 그게 재앙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가 영적 문제, 저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 다 깨지고, 가정 다 깨지고, 개인의 인격 다 깨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밀려오는데, 그거 사명? 사명 맞습니까? 그냥 노는 집에 아멘이라고 하세요.
잊어버리셨죠? 사명 맞아요? 예. 우리 후대가 사명? 우리 후대라도 그러면 사명하도록 나는 이거나 하다 갈란다. 바통을 넘겨야 됩니다. 후대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을 준비라도 해서 우리 후대에게 바통을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후대는 재앙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뭐 낙하산 하나 없이 저 산꼭대기에서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저 바다 한복판에 구명조끼라도 입혀서 던져야지. 구명조끼 하나 없이 저 바다 한복판에 내던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이거 우리 후대들 또 우리도 이 재앙 내가 당장 못 막아도 그래도 그 여정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RUTC를 세우자고 하는 거고 전도자를 양성해야 되고 그 일에 생을 걸 목회자와 중직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올라서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사명을 갖고 중심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사탄이 주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오는 재앙 3, 4대까지 멸망이 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사탄이 주는 재앙이요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거 계속 지금 세상 돌아가는데 이거 하다가 오는 재앙은 못 막아요.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숭배하다가 밀려오는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숨은 개인의 재앙이 계속 6가지 문제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막아내는 일 우리의 사명될 때 하나님의 목표하고 딱 맞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면 왜 하나님의 목표하고 딱 맞게 되느냐? 구원의 복음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데 생을 걸고 붙잡는 일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도요 목표가 같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래요. 목표가 틀려지면 오늘의 동지도 내일은 적군이 돼버린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맞으면 원네스 오직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론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저 X가 틀림없이 구원의 복음이요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우리는 원네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잠깐 내리자면 우리의 눈 우리는 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눈을 가지려고 하면 관심을 조금만 두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 생애 처음으로 골프를 치러 나갑니다. 제 생애 처음이에요. 이제 골프 치러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가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놀고 싶어서 50 넘어가지고 골프 배운다고 제가 지금 온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진짜 미치겠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하루에도 골프채 들고 설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배우고 있나.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적성에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적성에는 맞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얘기가 뭐 다른 운동에 비해서 10배는 어려운 운동이래. 그걸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쉽지. 50 넘어가지고 지금 그걸 배우려니까요. 머리가 쥐내립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 들어가지고 고효율로 해보려니까 더 어려워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계속 갖고 어쨌든 눈을 떠야 되니까 이놈의 골프가 도대체 무슨 운동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머리 쥐나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문제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열려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으니까 조금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골린이라 그러더라고요. 골프 어린이.
이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복리니, 전리니, 선리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복리니는 뭐죠? 복음 어린이, 전도 어린이, 선교 어린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1, 2년만 복린이어도 같이 놀아줍니다. 이해하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복린이면 안 데리고 놀아요. 귀찮아가지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자기도 다 안다 그러면서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서 같이 안 놀아요. 관심을 빨리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조금만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뭔가, 언제요? 내 앞에 벌어지는 사실 앞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 자체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사실 맞지요. 그러나 맞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왜요? 요 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일이야 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는 겁니까?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요, 눈앞에 벌어지는 요 사실 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걸었다. 그러면 바보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거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거기다가 생을 걸면 그 1이라는 저 숫자 하나에 생을 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 전체를 다 보기까지는 좀 걸려요. 사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좋은 겁니까? 틀린 겁니다. 그것도. 왜요? 요셉이 일 잘하니까 뭐 마음껏 갖다 맡기고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애가 또 정직해. 그러니 뭐 얼마나 맡기기 좋습니까? 그러니요, 보디발이 자기 골치 아픈 거 다 갖다 맡긴 거지. 어느 날 보니까 또 자기하고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떻게 감옥에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황상 자기 부인이 분명히 누명 씌웠다는 거 알만도 한데 평소에 뭐 윙크 계속 했다니까 그거 보고 안 들어갔겠어요? 보디발한테? 적어도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많은 주변에 밀정들이 다 있겠습니까? 근데 다 알 텐데 바로 감옥으로 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눈들을 뜨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실 앞에 진짜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느 날이라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나를 내버릴 사람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진실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고 그 영적 사실까지 알아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눈에 관심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이번 주 수요일에도 그래서 메시지 나눴죠. 절대 주권 속의 4단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신 섭리,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목표인 뭐가 있다고요? 경륜이 있어요. 경륜. 그렇죠? 그 경륜. 메시지들 잘 들으셨네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셨대? 네? 누가 가르쳤어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경륜을 알아야만, 그 경륜을 다 보려면 요걸 통과해야만 보여요. 그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요 시간표가 언제일까? 요것까지 보는 눈이 여러분 관심사로 항상 눈 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진짜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은 성공이 뭐 경제가 이걸 내가 쫓아갔더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그 중지자 대학원 때 용호쌤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따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은 교회조차 나오기도 싫은데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놀랄 만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 자체가 축복입니까? 우리의 시간표는 오늘에 있지 않고 영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우리의 진짜 열매, 참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에 3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상 이기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를 계속 누리는 길, 세상 이기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에 어떤 일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요, 뭐 수많은 사건, 문제, 재앙, 지진 다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은 그래서 그냥 복음 아닌 오직 복음.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오직 증인.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그걸 보고 오직 전도라고 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렘넌트로 부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은 세상 앞에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바깥에 설 때에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산업인이지만 그 불신자 현장에서는 산업인으로 서 있다가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을 줘야 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에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오래된 숨겨진 문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이 문제 해결받고 해결하고 해결하는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 보입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그 여정으로 조금만 우리의 관심 갖고 인도받아 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여러분 마음 담고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뜰, 계속 우리 건축위원장에 계신 우리 유동근 장로님, 이 팀을 지금 중요하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동규 전사 지금 병원에 아직 입원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또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규 전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선주 집사님이나 또 몇몇 우리 중요하게 지금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 담고 제대로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의 공사를 실제로 하셔야 되는 분이 1차로는 우리 박재성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얼마만입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크게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마음 담고 이번에 제대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식기 전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있는 내 처소에, 하나님 내 현장에 전도 포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 담고 딱 전도만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포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요, 저하고 김문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주에 한 번 전도 얘기만 한 30분만 하자. 그래서 만남 약속 갖고 30분 동안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를 들어 골프 얘기하고 싶어도 골프 얘기 안 하고 전도 얘기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딱 전도 얘기만. 다른 재미난 거 있어도 요즘 예를 들어 한참 또 월드컵 기간이다. 그래도 월드컵 얘기 안 하고 전도 얘기. 우리 최종신 성도님 만나면 아마 지민이 얘기, 기아 얘기, 야구 얘기 같이 하면 끝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전도 얘기. 예를 들면 그 시간만 한 주에 한 번이든 두 주에 한 번이든 그것만 꼭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요거 그냥 다 응답 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안에 전도만 하는 포럼, 전도만 하기 위한, 딱 전도 얘기만 하기 위한 만남,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에 한 번. 자,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을 잘 안 하시네. 하셨습니까? 예, 꼭 하셔서 아이들을 위하여, 또
전도 포럼을 위하여,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럼, 그걸 위하여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의 재앙, 지금 이 시대의 재앙 막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우는 하나님 금토일 시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재앙을 막는, 내 현장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된 결단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래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그것만을 위하여 포럼하는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현장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 두 가지를 주셨사오니 아이들의 뜰을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의 장을 펼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전도 포럼,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미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